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또 교회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왔는데 먼저 죄송의 말씀에 사죄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준 목사님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좀 이따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CCC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펼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저와 저 아내만 아는데요. 표어도 있습니다. 오가는 아부 속에 싹트는 우정. 여기 물론 여기서 아부는 칭찬이죠. 오가는 아부 속에 싹트는 우정. 이 시간에 이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아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려면 잘 안 되거든요. 저를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있어. 당신이 있어. 살만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시작. 당신이 있어.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한 두 분 정도가 되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우리 앞뒤 좌우로 앞뒤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앞뒤 보면서 당신이 있어 사랑합니다. 공무부도 열심히 찾아가요. 역시 권사님들이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한두 분 옆에 어색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제가 떠나더라도 연습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외교회가 주님의 칭찬과 격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아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 저희 대학교 또 CC에 같이 훈련받은 형제인데요. 오래전 얘기인데 신입생은 들어왔는데 신입생이 헷갈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의식을 쓰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서 복학생도 아닌 것 같고 대학원생인가 그렇게 첫 인상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 좀 더 하얘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할게요. 근데 그때도 되게 이렇게 목사님 같았어요. 후배인데 좋은 쪽으로 무기적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영혼도 사랑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지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멘. 특별히 수많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찬양도 하셨던 우리 김영주 집사님 저는 부목사님이신가 영수님이나 찬양도 하시고 멘트 하시는 게 목사님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 집사님 수준이 이 정도면 뭐 할말 다 했죠 뭐. 집사님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고요.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 찬양팀 제가 젊은이들 사역하다 보니까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하면서 처음에 막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지금도 물론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뛰지만 제 하나 기도점이 생기기 원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제자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예전에는 큰 기도 제목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워낙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외모가 30, 40대까지는 구별이 되는데 50대부터 그 외모 평준화가 오잖아요. 두 얼굴로 나뉘어 하는데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 권사님들 보니까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런 제자들을 키워야겠다. 너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잔잔한 그냥 겉은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격려가 되는 모습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 또 반대로 우리 목사님도 좋은 교인들 만나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내 마음은 잘 모르지만 물론 아픔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지만 요즘 뭐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여러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생육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아틀란타라는 곳에서, 여러분 아틀란타는 들어보셨겠죠? 96년인가요?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알려줬는데, 지도 보면 카메라 찍어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서부가 LA고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 그다음에 올랜도, 여기가 이제 아틀란타요. 동남부에. 기억하시죠? 아틀란타. 미국 생각 때 미국 기다려주면 아틀란타 그대로 나오면은 찍으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카콜라 본사가 있고요. 그 델타라는 그 본사가 있고,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가장 이착륙하는 곳이에요. 얘가 유명한 사람들보다 여기 찍고 뉴욕 가는 게 싸고요. 찍고 마이애미 가는 게 싸가지고 여기를 정거장처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블벨트 지역이라 되게 미국을 영적 인도할 목사님들,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비행기가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반대급부로 마약이나 그런 것들이 전달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짜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 여러 어둠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틀란타처럼 아틀란타만 그러지 않던 저는 이제 한국에 오게 되고 많은 목사님들 만나게 되고 또 선교단체 있다 보니까 선교단체 분들 만나게 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학생들 부모님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우리 아까 계셨던 본사님 5분처럼 나이가 드실수록 더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쪽에서 여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민교회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격려가 되실 거예요. 이민교회 좋은 교회도 잘하는 교회도 많지만 단례를 제가 하나 드리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계신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저기 뒤에 계신 어떤 집사님에게 남자 장로님이 남자 집사님에게 죄송합니다. 이건 현장용어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너희 새끼 일어나. 나와. 이민교회의 아주 단면인데요. 믿음은 둘째치고 상식이라도 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많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물론 이민 사회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한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교회를 가야 하는 들이 한인교회에 가야 하는 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있든 없든. 이제 그런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믿음은 둘째치고 상식이라도 통했으면 좋겠다. 반대로 우리가 쉽게 철새교훈이라고 많이 하죠. 교회는 많은데 정작 마음 둘 곳이 없는 목사님이나 교회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요. 학생들 동행하고 상담을 하는데 양쪽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입장에서는 철새교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교회를 찾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도전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목사들 편에서는 주님, 저희 교회가 그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상처도 성도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어떤 가정의 상처, 어떤 교회의 상처, 어떤 재정의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런 기도가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에 왔더니요, 마찬가지. 큰교회 목사님들 넘어진 여러 사건들 들으시겠지만 그 방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희망을 봅니다. 여러 어려움이, 여러 힘듦이 있지만 여전히 불씨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처럼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쓰임받는 준비되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제 남들은 둘째치고요. 하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바뀌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저 자신에 대한 거고요.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2시에 예배를 드리는 1시 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계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한때 쓰임받은 것은 쉬운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은혜 받아서 선교 가고. 근데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신도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그것도 그 예화 중에 하나고요. 엑스플로 74년 열교광장에서 혹시 거기에 가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엑스플로 74라고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가 지금 여의도 말고 아무것도 없을 때요. 하루 60만 명, 일주일 집회했는데 300만 명이 모인 집회거든요. 무려 오전에 전도 훈련한 숫자만 313만 421명. 전도 훈련한 숫자고요. 이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계와 CC가 연합해서 한 집회인데 이걸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8%에서 20% 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걸 주관했던 김종 목사님 분이 계시고 여러 비서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거 하고 나서 미국에 가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최근에 이분이 불교로 종교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해는 좀 돼요, 인간적으로. 미국 갔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재정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민 생활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겉으로 미국이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에이시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트럼 그 아저씨가 집권하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불교로 전향하는 건 좀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 분들 중에 불교로 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기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인가? 무엇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때 쓰임받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사님들처럼, 집사님처럼, 목사님처럼 계속해서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회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더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랄을 귀하게 쓰임받는 블레싱처럼 개인적으로 또 우리 회원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는 다 까먹어도 되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두고두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삽입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흘려지는, 사실은 우리가 퀘션 마크를 가지고 물음표 가지고 읽을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게 많거든요. 특별히 여호수아 3장 19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치더라, 이 말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내용을 편집되면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걸 가봤어요.
감사하게 기회가 돼서 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성경의 3장 거기 보면 막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냥 건넜거든요. 이렇게 점프하면 건너는 요단강이에요. 아, 이 성경 뭐야? 좀 헷갈렸어요. 아, 그 저렇게 굶는 변식이 무슨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요란을 떨었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치더라. 이게 있더라. 무슨 말이냐? 제가 갔을 때는 이때 시기하고 다른 거예요. 이때는 홍수가 나가지고 건널 수 없는, 홍수가 나서 차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건넌 거잖아요. 아멘? 물론 거기 이제 뭐 여러 원칙이 있지만 사실은 홍해를 건너고 닥쳐서 갈라졌지만 홍해도 마찬가지. 홍해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이집트의 왕자인가요? 마나야처럼 하는 거. 막 수족관처럼 이렇게 수족 아쿠아리움 쪽에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요. 이 비성경적이에요. 그거 아주 안 좋은 영화예요. 무슨 수족관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쳤을 때 갈라졌는데 얼마큼 갈라졌나? 그럼 몇 명이 건넜죠? 장전만 60몇 명인데 어린아이에서 거의 200만에서 500만 보거든요. 오케이, 200만 봅시다. 200만 명이 밤새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 걷는 거예요, 밤에. 시간 따지면 9시, 9 to 6? 한 9시간 정도? 9시간, 10시간. 9시간, 10시간 동안 200만 명이 걷는 거거든요. 그럼 이 거리가 그냥 이렇게 수족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조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희 목사님들이 바쁘니까 또 그걸 조사해주는 또 신학자들이 계셔갖고. 보니까 여기서 이 거리가 무려 20마일, 36km, 36km.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없어. 36km. 여러분 보여요? 저 2.0, 1.5인데 안 보여요. 20km 멀리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섰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이렇게 해서 바람을 얼마나 바람이 셌을까요? 우리 에어컨 바람도 지금 이렇게 선풍기 바람 도는데 얼마나 바람이 셌을까요? 이거를 36km 밀어낸 거예요. 이 물을. 동풍을 일으키사.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전능하다. Almighty God. 이 Almighty 전능의 뜻이 뭘까요? 이 말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이따 궁금증을 갖고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건널 수 하나님 동포를 하신 거고 요단강도 마찬가지. 건널 수 없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저기서 물이 발을 언약궤를 메고 믿음을 수용했을 때 이제 물이 그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그냥 좀 척척했지만 땅을 걷는 거예요. 물론 이걸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게 기가 막힌 거죠. 성경에 이런 얘기로 꽉 찼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나으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거든요. 왜 살리셨을까요? 혹시 여기 뭐 의료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계신 모르겠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0.001% 있다고 하더라고요. 3일째. 근데 4일째 살아나는 확률은 3%가 아니고 0%. 나사로는 죽은 인간이었어요. 죽은 인간. 예수님 일어나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깨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조금 살 가능성 있는 사람 살리신 게 아니라 완전 죽은 인간을 살리신 거예요. 아멘? 이처럼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또 여러 의미에서 성경이 그냥 소설이 아니고 진짜 이야기고 믿음의 책이고 그런 감정에서 것들이 많은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같이 줌인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3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사사기 3장 15절 한 절만요.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붙여주신 분 앞에 읽으셨다고요?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 중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본전을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엘사살이 여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과 바빌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단 산다고 빠지기 쉬운데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잘 보겠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다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생각나는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신학교 때요 전도사였는데 무기고에서 공부했는데 영어로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교수님은 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재미없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속으로 어떻게 하는지. 물론 재밌을 수도 있지만 성경 읽을 때 항상 재미는 없죠? 대답 안 했어요. 그 교수님이 박사님이었는데 어느 자기 경험 얘기하시면서 재미가 없을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성경은 재미가 없을까요? 성경이 역사하지 않아서? 물론 그것도 굳이 성경을 핑계대지 않을 핑계를 대면 되니까. 왜 성경은 재미없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분의 관점은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하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그리고 신약을 읽을 때 오트유 화이스친절 예수님께 욕먹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그게 무려 10몇 년 전에 교수님 한 말이 지금도 생각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제가 죄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옆 사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진 거 잘 보세요. 비슷한 걸로 또 넘어져요. 짜증나게. 근데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는 해결책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좀 뻔뻔해도 하나님 미안해도 또 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느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감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하시잖아요. 이미 다 해결했고 십자가 보혈이 발효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게 이스라엘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범죄했지만 바보 같은 하나님, 눈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 구원을 해주시죠. 사람을 세워서 이 당시는 사사를 세워서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데는 18년 동안 너무 범죄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사사를 세워서 무려 80년 동안 평화시대를 경험했다. 이게 전체 줄거리예요. 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 한국에, 미국에, 북한에 언제 쏠지 모르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80년, 꼭 그 숫자 80년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의미의 부흥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쓰임받았던 에웃,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한 개인, 한 교회를 넘어서 한 민족까지 무려 80년의 평화시를 돌이게 했던 그 에어스를 통해서 그 방법, 비결을 배운다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또 다른 대로 스포기 통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사사기 전에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그냥 에우시라도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였을까요? 뭔가 의도가 좀 보일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갖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할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 내가 어느 족보인지. 제가 이상일 목사거든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인데 거의 40년 동안 저는 전주이신 줄 알았어요. 왕족인 줄 알았어요. 족보를 제가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죠. 40년 후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전의 20도 있더라고요. 전의. 충격받았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뭐 이렇게 노비 집안은 아니더라고요. 양반 집안은 한데 족보. 이순신 아저씨가 막 전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신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데요. anyway, 족보를 주무시. 그래서 다윗을 소개할 때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사를 얘기할 때도 눈의 아들 여호사. 마찬가지예요. 게라의 아들 엘. 근데 왜 앞에 베냐민을 붙였을까요?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좀 이따 알게 될 건데요. 베냐민을 붙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오케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제가 순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 탁구도 오른손인데. 성경에 오른손잡이는 안 써 있어요. 그죠? 근데 왼손잡이. 왜? 베냐민 지파를 하시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하는데 베냐민의 뜻이 바로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이고요. 베냐민의 뜻이 바로 뭐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손의 아들들. 자, 다 같이 시작. 오른손의 아들들. 왼손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을 잘 쓰는, 오른손을 쓰는 게 자랑스러운 오른손을 상징하는 지파였단 말이죠.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 미국의 하얗고 미국 영어 잘하는 그 사람들이 주로 사는 거기에 에시아에서 사는. 이해되시죠? 서울에 큰 교회, 뭐 대형 교회 있는데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 주류가 아니었고요.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오른손을 쓰는 게 자랑스럽고 오른손의 아들들로 이런 지파 가운데 살았던 왼손잡이 에우시라고 하죠. 자, 여기서 합리적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저도 가끔 할아버지랑 저 장난기가 있어서 할아버지 밥 먹다가 왼손으로 이렇게 막 할아버지 밥 뺏어 그러는데 그렇게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왼손으로 뭘 밥 먹을 때 손을
근데 약간 좀 비슷한 걸 에우시 경험했을 것 같아요. 오른손 쓰는 이 왼손잡이라는 뜻, 원어를 보면은 두 가지로 이제 표현했는데, 하나는 이시테르 야데미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번역된 데가 있고요. 또 70년역에는 암프테로 덱시오스, 양손잡이라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어렸을 때는 아마 이 왼손잡이 밥 먹을 때 혼난지 안 혼난지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청소년이가 돼서는 다 오른손으로 하는데 막 놀고 하는데 자기만 왼손 쓰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매일 이 왼손잡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또 졸업하고 이 오른손잡이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민족 가운데 성인 되어서도 이 왼손잡이 하는 것 때문에 늘 자신감 없고 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랬던 에우시 주요. 밑에 에글론 왕, 그 에글론 밑에 왕 밑에 그 소쿠볼이 있었기 때문에 곡물을 바치러 가는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 쭉 그 뒤로 봅니다. 16절에 에우시 길이가 한 규빗, 한 18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규빗 되는 자위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18cm 칼을 여기 찼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17절에 곡물을 모아서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근한 자다. 영어로 very fat. 여기 비하면 여기 다 날씬하신 거예요. very fat, very fat. 18절에 에엇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치는 곡물을 내고 온 자를 보내고 19절에 자기는 길가 근처 돌뜬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19절에 중간에 딱딱딱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성경이니까 물러가라 했는데 왕이 갑자기 명령하여 아래들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라며 모으셨던 자들을 다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니까 물론 다 받아들여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의 정신을 받아들여야지. 물론 성경의 문자적 해석 중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되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뭐 바치러 왔다 하고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다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에글론 아니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장수를 대놓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죠. 제가 에글론 아니었으면 에웃을 유심했을 거예요. 이 오른손의 아들들의 수정을 왔다. 뭐 무기가 없나? 자, 점성을 햇빛에 머리서 쭉쭉쭉쭉. 자, 허벅지. 자, 어디를 체크했을 것 같아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면 이렇게 빼는 거예요. 제가 애를 여호와에 있으면 왼쪽 자리 유심히 봤어요. 왼쪽 허벅지. 보니까 오케이 물러서. 그래서 왕하고 에웃만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놀라웠어요. 20절에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이제 왕이 안심한 걸 표현하고 있죠. 에웃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이 아들들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완전히 무방비예요. 뭐 무기도 없고 오케이 뭐 가져왔니? 21절에 에웃이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에웃이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에서 빼가지고 찔렀죠. 잘 보세요. 성경인데 이런 말 써도 되나 정도로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무슨 말이죠? 순식간에 빼가지고
칼집이 같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칼집으로 찌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면 안 찔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뚱뚱했으면, 얼마나 기름으로 충만했으면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등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휴. 찔렀는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기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상하기 쉽네요. 그래서 23절에 에오시 현준에 나가서 다나원들 뒤에서 다 장부를 삼은 거죠. 24절 25절에 에오시 나간 후에 왕이 시가지에 들어와서 다나원들을 장례식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밤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십니다. 옛날 표현인데 용변을 보신다 이런 말이죠. 25절에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나원들을 열지 아니하는지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죠? 평생 약점으로 따라간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서 영어를 죽으라 해도 백인처럼 할 수 없는 그 언어와 함께 비슷하게 NC 평생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왼손잡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왼손으로 허벅지가 뚫렸어. 무려 18 years 18년 동안 18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족속을 무려 80년 동안 평화 시대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약점 투석이었던 왼손잡이라는 이 약점으로 평생 기지고 살았던 배우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약점에 제한받지 지금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무슨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일 종교적으로 모이는 것 같지만 실제 이 하나님은 이 주일에만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 아까 지난 찬양도 잘해주셨는데 왜 여기가 없는 걸 있고 왜 항상 이렇게 있죠? 주일에는 하나님 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내일이나 신실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What's the meaning of 전능?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써 한국말로 섞어서 What's the meaning of being almighty 해야 되는 생각해서 What's the meaning of 전능? 이세들이 What's 전능? 전능의 뜻이 뭐죠? almighty? 한국말로 전능. 하나님은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 잘하셔야 돼요. 저의 치를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힘이 센 분이 아니라고요. 그게 전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능하다는 뜻은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게 여기 것같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런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주님 안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느낌 안에 불가능이 있는 것이죠. 에오시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을까요? 왼손을 잘 써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이 돌을 잘 던져서요? 물론 그렇게 했고 이걸 통해서 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지만 에옷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동일하게 똑같은 80년 아닐지라도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름을 통해 에롯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에롯과 그 가족 아니에요. 넘어서 교회와 공동체 200만이 무려 80년 동안 평강의 시대를 보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때 동일하게 똑같은 80년은 아니겠지만 똑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넘어선 이 한민족을 향한 꼭 한민족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향한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또 누군가 누려질 수 있다고 오늘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틈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한국에서는 한국 대학생 선교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작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롱스토리인데요. 줄이면은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학을 하셨는데 목사는 안 받으셨어요. 미국인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신학을 하지만 목사는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원래 바이스 캔디라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나름대로 돈을 잘 버는 그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돈을 잘 벌었습니다. 한켠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죠. 플로라다 신학교 가는데 제가 그걸 졸업했는데 그 학교 가니까 여러분 그 전도할 때 여러 축제가 있는데 사연이라는 거 지금도 요라는 걸 쓰시죠? 그래서 for spiritual로 해가지고 햄버거 가게에 그게 메뉴로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신학교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빌브라이시라는 분이 신학교에서 은혜 받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 그리고 아람을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당시 이제 한린수 갔는데 그 당시는 지역교회에서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여기는 우리가 전도하겠다 하면서 이제 빌라스 왔을 때 이렇게 다른 데서 가라고 전도하려고 오는 친구였는데 밀어냈죠. 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근데 빌라스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감옥 사역도 또 시장직도 안 해봤는데 나름대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막으시는 느낌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었죠. 근데 감사한 게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힘들었지만 간 곳이 바로 UCLA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 곳에서 우클라 뭐 이렇게 그러는데 UCLA 학교에 가서 카페테리아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대학생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아니고요. 그냥 전도하려고 했는데 막히니까 간 곳이 대학교였어요. 근데 그 당시 대학교가 1951년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였고요. 히피 문화가 활발해서 영적으로 되게 어두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장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때 사장님도 없었으니까 예수님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1년에 250명이 모인 곳입니다. UCLA.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도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 그냥 하려고 했는데 혼자 못하니까 뜻이 있는 사람들 훈련시켜서 강사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해외는 이것도 해외에 필요하다 이 필요를 느껴서 그때 김준건 목사님 분이 그 플러스 공부하고 계셨는데 김준건 목사님 옆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하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촌처럼 해외 CC를 만드는데 그게 한국 1950년에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고 나서 지금 전 세계 196개국에 저처럼 CCC는 월급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 주신다. 그래서 지역교회나 뜻 있는 분들 후원의 동역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를 보면은 CCC 간사한다고 그러면은
대학도 잘 나오고 멀쩡한데 왜 부모님 말로는 왜 가서 빌어먹으려고 그러냐, 왜 뭐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무려 지금 오늘날처럼 196개국에 27,000명이 넘는 저처럼 풀타임으로 이것만 하는 분이 27,000명이고요. 전 세계 발런티어로 듣는 분들이 무려 2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CR의 캠퍼스 말고 또 예수영화, 또 지역 가정사역 이런 사역들이 커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어본 사람의 수가 무려 40억이 넘었어요. 40억 예수님을 다 믿었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CCC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시작을 그 빌, 브라이언 통해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2003년에 소천하셨고 사모님이 작년인가 소천하셨는데, 그 사모님 간증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책도 썼는데요. 나의 남편 빌은 He was so normal.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위대한 하나님이 평범한 그였지만 그의 믿음은 amazing faith, 그의 놀라운 믿음을 들어 사용하셨다. 이 빌바이스의 바네프라이스의 이 간증,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이것들 사사기 3장,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 미주에 거하는 1.5세, 2세 에이시아들, 이 젊은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렘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거는 비단 그 사람들만 위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렘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CCC 한국대 대학생 선교에서 윈더 캠퍼스 때 윈더 월트마로, 오늘의 해원복음화는 내일의 세계복음화, 오늘의 또 민족복음은 세계복음화, 내일의 세계복음화, 이런 기치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제가 이제 아까 이민교회 단면을 보여드렸는데, 저런 젊은이들 사역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역교회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이 담임 목사 자리가 정말 사탄이 공격하기 쉬운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회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러 이제 외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민자들, 한인 유학생, 제가 이제 한인 유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LA 있을 때는 제가 캠퍼스 대학 가서 설교하다가 영어하다가 영어 단어가 생각나면 한국말로 막 했거든요. 그럼 자기들 통역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아틀란타 갔더니요, 초록빛깔의 백인 아저씨가 오고요. 우리 성준 목사님처럼 비슷한 우리 그 흑형들도 오시고 막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하는 조선들도 듣는 걔네도 힘들고 막 그런 시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그래도 견뎌만 내면 한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사역 대상 중에 이제 유학생들, 유학하러 왔는데 아무래도 영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 하는, 우리 애우처럼 왼손잡이인 것처럼 영어권이 대다수인 그런 문화에서 그 코리안 잉글리시, 김치 잉글리시 뭐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 영어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요. 또 1.5세는 저희가 보면은 한국말도 좀 잘하고 영어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들은 정작 인터내셔널 바보라고 생각해요. 한국말도 단어가 좀 띄엄띄엄이고 영어도 저희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백이라고 배우는 거 보니까 영어도 좀 띄엄띄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이 살아요, 대부분. 2세는요, 영어는 완벽한 미국 영어거든요. 본토 영어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2부 순서로 제가 이제 그 조자팅이나 MO
이런 주에는 한인 식당이 없으니까 주에 한 번 한인 음식, 한국 음식 먹으려고 그걸 집회하면은 뭐 기도 말씀 나누고 막 하고 나서 한 10시 끝나거든요. 2부 행사로 꼭 가는 곳이 이제 한국 식당, 명가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설렁탕 먹고 막 김치찌개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What's up, man? 막 이렇게 하는데 How are you doing? 막 그렇게 하는데 음식 막 김치찌개 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백인인데 외모는 동양권인데 속은 백인이고, 그러니까 바나나라고 많이 하거든요. 겉에는 옐로우인데 속은 하얗고. 그러니까 who am I? 내가 누군가? 이런 정체성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게 여름 사역, 아까 기도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름 사역하고 나서 가을이 긴장이 돼요. 왜냐면 사역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성경하고 막 했는데 전도도 하고 했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우리 해양교회처럼 좋은 교회이면 좋겠지만 교회만 갔다 오면, 왜냐면 교회 이민교회 평균이 깨진 교회가 두세 번이거든요. 보통이 그게 보통 교회예요. 이민교회 이렇게 갈려 나왔는데 거기서 또 갈라져나고 또 갈라져, 보통 두세 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국말 잘 못하지만 이 뭐지? 산으로 일어서서 막 욕하고 나가고 막 이런 걸 보고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 이민 가정의 LA가 이혼할 가정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아틀란타는 60%가 넘어요. 상처. 오늘 말씀 나눴던 애국과 별과 차이 없는 그런 상처가 떠올리더라고요. 근데요, 이런 친구들이 선교제에 가면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10몇 년 동안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제가 데리고 다녔는데 제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거는 왜 하나님이 얘네들 쓰실까? 그러니까 크게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미국. 겉으로 반미국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베트남, 일본, 중국, 태국 뭐 이런 데 가거든요. 겉으로 반미국가 많은데 1대1로 만나서 미국 싫어하는 애들 거의 못 만났어요. I'm from America 하면요, 1대1로 만나면 really? 맥도날드 있냐고 물어보고요. 농구전을 들어요. 홈런도 쓰는데 그래서 스팀 커리 봤냐고 물어보고 미국에 관심이 많아요. 꼭 그런 느낌. 천국 밑에 미국 있는 것처럼 분당 갔더니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또 그러시던데, 근데 그런 느낌. 선교제 미국에 대한 열망, 마음을 확 열어요. 두 번째, 영어. 놀라운 사실. 선교제에서 버릴 영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가면 준비돼서 가야 된다고 하죠. 제가 백인도 데리고 왔거든요. 백인들은 여러분도 그런 느낌 아시겠지만 영어 하고 싶은데 좀 약간 긴장돼요. 그죠? 백인 앞에 영어는 같은 영어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애들 데리고 가니까요, 2세대 피부성이 비슷한데 영어 막 하니까 완전 미국 영어거든요. 막 달라붙어요. 영어도 1.5세 영어. 아유 괜찮아요. 띄엄띄엄이지만 잘 몰라요. 문제는 유학생. 그래서 의기소침이 있죠. 아, 어떻게 하지? 용기를 내서 베트남 애한테 I'm from America. 그 베트남 애가 What? I'm from America. 놀라운 사실. 베트남 아이가요, 나중에 저한테 합니다. 미국에서 봤다는데 얘 영어나 내 영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없는지. 아니 미국에서 봤다는데 네 영어나 내 영어나 별 차이가 없네? 제일 많이 쓰임받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할렐루야! 아멘? 버릴 영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발음 너무 좋게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세 번째, 피부색. 베트남
선교팀을 한번 끝나고 이렇게 제 미션팀하고 선교팀하고 사진 찍었어요. 마지막 충격. 제가 저희 팀에 한 친구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장이라는 친구인데 너 어딨니? 모르겠어요. 시커멓다고 막 제가 약을 줬거든요. 베트남에서 영웅입니다. 영웅. 베트남 전 캠퍼스 나가면은 친구들 베트남어를 물어봐요. 그 친구한테. 야 부럽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네 번째. 제가 놀라운 성교훈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성교훈련하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죠. 근데 성교를 계속 다니면서 제가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코리안 드라마를 꼭 봐요. 시청률 20% 나오면 꼭 봐야 된다. 왜? 2, 3년 전에 중국을 갔는데 그 뭐죠? 도민준? 제가 웬만한 그걸 못 봤는데 도민준 하니까 게임 끝났어. 캠퍼스 나갔는데 도민준? 마음을 확 줬지. 올해는 이제 좀 지나긴 했지만 태양의 후예 You are my everything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봤어. 헌신 있는 애들이 다 봤어. 오히려 우리가 선교팀이 안 봤어. 제가 혼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 전도하는 준비하는 것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오래전은 일본에 선교했을 때 와우. 제가 잉글리시 클래스, 코리안 클래스를 열거든요. 믿음으로 답니다. 남자들 다 똑같이 뭐라고 들었을까요? 연상아. 믿음으로 하죠. 믿음으로.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믿음으로 닫았어요. 믿음으로. 그 여자들은 오나라 대장금. 물론 믿음으로 닫았죠. 믿음으로. 근데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일본 애들이 잘 안 몰려오거든요. 와르르르. 그래서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지. 부치는 우리가 좋은지 얘네들이 좋은지.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영어 배우려고 한국말 배우려고 하고 한국 드라마 얘기하고 싶어.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물론 깨달은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미주에 가는 유학생 1.5세 2세를 얘네만 쓰는 건 아니죠. 얘네를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거든요. 왜 얘네들까? 능력을 보면 사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그 젊은 중에 남미에 사는 한인 부모 자녀들이 능력 집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들이 한국말 아까 한국말 한가닥 배워요. 그 학교에서 영어 배우고요. 스페니쉬 배워요. 옛날 제가 갔을 땐 중국어 배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페니쉬. 그러니까 이 3개국어가 능통한 거예요. 거기다 중국어도 배우고요. 능력만 보면 걔네들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얘네들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쓰시지만 폭발력 있게 얘네들을 쓰시더라고. 왜? 궁금했어요. 왜? 특별히 미국에 산다는 거 빼고는 얘네들보다 훌륭한 건 없는데 왜 얘네들인가? 내려오는 쓰신 더 내려오는 직업인가요? 쓰신 이용기 선교사님 이 아틀란타에 잠깐 계시는데 저희 2년 저희 모임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대요. 왜 얘네들인가? 왜 이렇게 얘네들인가? 그분이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셨죠. 이 미주에 가는 1.5세, 2세 여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상처점을 보지 않다. 아, 이게 뭐지? 제가 성교를 계속 다닌 걸 필요로 돌려보니까 아, 이해가 됐어요. 저희가 성교지 가서 오전에 영어 한글 가르치고 하는데 저녁에는 제가 저녁 먹고 리더들하고 라이프 스토리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누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미국에서 친구들 영어하는 분들 뚜렷하지만 미국에서 맞대는데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그래서 상처받고 이런 것들 나누면서 펑펑 해요. 감사하게 울면서 상처가 회복되죠. 회복이 완전히 되진 않지만 회복이 시작이 되지. 더 놀라운 사실. 몽골에 한번 갔었는데요. 몽골은
그 부모님이 브로큰 패밀리, 이혼 플러스 편부, 편모가 되게 많아요. 가보신 분들 혹시 울란바토르 가보면요, 갑자기 도시가 커져가지고 되게 삐까부쩍하거든요. 근데 그 주위는 바로 시골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혼가정 둘째치고 그렇게 엄마나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죠. 퍼센티지로 70%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는데 What's up man? How are you doing?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상처나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얘는 나누면서 펑펑 울고 현지에 있는 선교지 아이들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들이 갖고 있는 너무 독특한 상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상처가 흔적돼서 쓰인 거예요. 그 현장을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제기하고 마무리 원하고요. 이런 위대한 역사 하나님은 또 다른 연수자 매력 같은 연약한 사람을 아틀란타 땅에 세우셨는데 바로 저입니다. 아까 고생해 오셨다고 잘생긴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게 보이는데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쟤네들 약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인데 그 다음은 오늘 다 가니까 예수님 마음 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저는 영문과는 아니지만 영어를 되게 친했어요. 친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거의 20년 차 사는데 제 영어에서 김치 냄새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면 또 뱅칭 할 수 없고 설교하면서 얘네들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근데 2009년에 LA에서 제가 2001년부터 있었는데 2009년에 아틀란타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 팀이 저 인터뷰를 보냅니다. 그것도 긴 스토리인데 줄이면 아니 여기 젊은 가사들 제가 30대 때 후반이었는데 젊은 가사들 싱글 영어 잘하는 2세 많은데 왜? Why?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런 비슷한 말씀 주신 거예요. 내 약점에 내가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이 약점에 네 콩글리시를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요 확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면 뭐 말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니까 멘탈이 행태하러 가니까 만약에 이 영어로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모이고 둘째치고 사람이 변하고 이러면 이거는 저도 알고 얘네들도 알고 지혜도 알고 100%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게 확실하다. 이런 배짱이 생겼어요. 작년에요. 제가 결승을 했는데 150명 정도 있단 말이죠. 영어로 설교했어요. 백인 8명의 아저씨 3명이 큰 눈으로 이렇게 차이니스 아메리칸, 비엔나미스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거기 막 유학원 한두 명 빼고는 다 제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막 영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순간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뭐지? 둘 중에 하나겠다. 성령의 역사든지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니든지 저 같은 이유는 안 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도를 하면서 펑펑 울고요. 영접 추정하니까 예수 영접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하셨죠. 제 짧은 명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어를 콩글리시라고 안 불러요. 스페셜 잉글리시. 아멘. 믿음이 더 좋으시군요. 좋아요. 제 스페셜 잉글리시에 제일 놀라는 분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모입니다. 아니 당신 영어가 언제 이렇게 들었어? 들기는 죄송합니다. 개불. 요즘 제가 말해놓고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기로는 하나님은 저의 약점에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저의 약점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약점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한테 더 가까이 가심으로 저의 약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간증이 되는 은혜가 형님께 흔적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